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A형 독감 판정을 받고서는 한 주간 계속 누워 있으면서 근심 아닌 근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새해엔 좀 활기차게 도전적이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부족할 시간에 새벽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누워야만 있어야만 하니 여간 답답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독감이 굉장히 독하다고 하지요. 그리고 빠르게 전염이 되기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의 아들도 걸리고 또 교육자 전부 다 우리 4명 전부 다 또 독감 판정을 받게 되고 또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이 독감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걸 독감에 걸렸다는 소식이 저 안에 또 하나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못된 마음씨를 가지고 아이고 나만 걸린 거 아니네, 다행이네, 뭐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 힘든 시간을 연초에 이 답답한 마음을 그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그런 고통들을 보내고 있을 터인데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되니 이것이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또 하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든 중에서도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콜록콜록 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 얼마나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간절할 텐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몸져 누운 그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한 얻게 된 이 공감의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 연결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간절하게 또 손 내밀어서 또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내밀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서 감사하다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 능력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고 성장했는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가 다시 말해서 얼마나
공감하면서 우리가 교제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될 터인데, 우리의 목장에서의 나눔의 깊이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깊이 있는 나눔을 나눌 때에 그 삶의 영향력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아무리 1시간, 2시간, 3시간 많은 질문지 속에서 서로 나눔의 교제들을 한다 하여도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지 못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저 잔소리일 뿐이지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건 잘했는데 그건 못했는데 하면서 원하지도 않는 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공감이 되지 않으니 상처만 남는 잔소리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러한 공동체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가 어떤 아픔으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서로 공감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손 내밀어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열매도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못한 분들에게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자, 새롭게 2번째 시간인데 붙어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남자가 같은 농대에 살고 있는 아리따운 여인을 흠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계속 마음앓이를 하면서 짝사랑을 한 것이지요. 그것을 보다 못한 옆에서 친구들이 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힘을 내야 너 정도면 괜찮아, 그런 응원을 받게 되고, 이제 이 남자가 마음을 고쳐먹고선 그 여인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작정을 하게 됩니다. 러브레터를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썼고, 10번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나는 한 1000번을 찍어가지고 넘어뜨려 봐야겠다. 매일매일 러브레터를 썼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1000통이 넘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요? 이 편지를 전해준 우편 배달부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아주 우픈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편지를 전해주러 가다 보니 만나게 되고 이야기라도 하나 건네게 되고 그런 연결점이 눈이 맞아버린 것이지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10번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찍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찍게 하느냐에 따라 그 찍은 사람이 가로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의 연애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사귀던 남자친구가 원래는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남자친구하고 여러 가지 싸움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 남자친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믿는 오빠한테, 교회 오빠한테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 오빠가 상당히 무서운 존재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 상담을 여러 해주다가 야, 헤어져. 그럴 바엔 헤어져. 그리고 나랑 사귀자 해가지고 결혼을 누구랑 했을까요? 그 교회 오빠랑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빠의 능력이 참 무섭고도 대단하죠.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지도 않는데, 골키퍼가 골대를 놔두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골키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고 누구와 단절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체부 배달원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와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고, 남자친구와 싸워서 끊어져 있고 교회 오빠와 연결되어 있으면 교회 오빠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한 해는 분명 2020년도에게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헤어진 옛 여인과 아직까지 떼지 못한 어떠한 감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묶여져 있다면 어찌 새로운 사랑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2019년도도 잘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다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미 새롭게 된 것을 말입니다. 새롭게 된 것을, 새 것이 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2019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크신 축복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가정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고 비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놀라운 계획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린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하는 곳은 더 이상 2019년도의 과거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께 묶여있는, 연결되어진, 붙어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나 자신조차도 기대하지 못한 우리의 한 해 아닙니까? 그렇게 기대하지도 소망도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크고 비밀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사명을 정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로 2020년도 이전에 없었던 풍성한 과실이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실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과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하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2019년도도 그 전해인 2018년도도 우리는 늘 새해의 큰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쫓아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살아보았지만 늘 한 해의 결산을 해보는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올려드릴 영광이 없는, 열매가 없는 우리의 모습에서 한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를 향한 큰 기대도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친절하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떨어져 있는 독립된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칭이 다를 뿐이지요. 제 몸에 있어서 이 팔이 혹시 제 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팔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 이 다리가 붙어 있는 척하고 있으나 사실은 떨어져 있는 그런 발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눈이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내 팔 맞나 점검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를 누가 붙어있지 않은 가지로 생각한단 말입니까? 하나의 것으로, 당연히 붙어있는 것으로, 마땅히 붙어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만 되어져 있다면 이 뿌리로부터 끌어올린 수액을 이 가지로 전달하게 되고 자연히 가지를 거쳐서 그 가지의 끝으로 그렇게 푸른 풀잎으로 자라나게 할 것이고 거기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이 크게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바람에 꺾이지만 않으면 충실히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연결이 어떤 하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꺾여지게 되거나 붙어있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문제는 양분의 공급이 끊겨지게 되고 꽃도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존재로서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가지라 하더라도 붙어있지 않는 그 가지는 죽은 가지라는 것이지요. 생명이 없는 그런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연결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것이 하나님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환경과 상황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붙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당연스러운 마땅한 이 관계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기초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여기거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끊어져 있을 수 있는 가운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로 이 연결이 잘 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라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주님과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몇 번 빠질지언정 내가 그래도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지, 나 그래도 주님 믿고 있지, 아마 이 연결을 의심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며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야. 하나님께서 나로 이런 축복을 주셔서 그 안에 거하게 하셨지. 이것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하게 주장한다고 하여서, 강한 확신을 가진다고 하여서 붙어 있지 못한 가지가 붙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과 공식을 가지고선 붙어 있으면 열매 맺고 꽃을 피우고 그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그 공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떨어져 있는 가지가 붙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의 과실을 통하여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2절 말씀을 보면 자칫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려집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는 한 번 정한 뜻, 한 번 받은 우리의 구원은 다시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되돌려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어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모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주님의 백성은 영원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매가 없어? 뭐야 그러면 아니잖아 하면서 우리의 그 붙어있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말처럼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로 하여금 식어진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경고성 있는 협박성의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제거될 수 있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주의 종에게 대적하면은 심판당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이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이 연결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열정을 다해서 노력을 하여서 강한 주장이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이 2절 말씀에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 중에 뿌려가지고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것을 보니 붙어있지 못한 가지였구나 하면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가지 중에서 사실 연결되지 못한 그런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마타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모두가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깨끗하지 못한 존재가 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였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존재 가룟 유다, 그는 제자라고 공생의 기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라 여겼지만 연결되어 있지 못한 그런 깨끗지 못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마땅하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여겼고 거기에서도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본인 스스로조차도 붙어있다라고 확신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문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직분을 가졌지만 심지어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런 붙어있지 못한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말입니다.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단 한 번도 있지 못한 관계 속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만 해나간 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교통하며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붙어있는 척하는 가지가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가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열매 맺지 못할 그런 가지,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신도 속고 남도 속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 보자, 가룟 유다처럼 붙어있지 못한 사람 어디 없나, 우리 공동체 중에 붙어있지 못한 가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누구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말씀입니까? 다른 질문으로 오늘 이 심판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누가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가룟 유다 같은 12명 중에 한 명, 그가 들으면 되는 것일까요? 붙어있지 못한 그 가지만 들으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15장 본문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만 전해 주었다면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만 찾아서 주의 종과 면담하면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제거될 수 있으니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전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도 들려지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왜 필요한 것일까? 우리의 구원의 선물 받은 것을 흔들리라고? 의심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통하여서 스스로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아이,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나는 붙어 있으니까 나랑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얘기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열매 없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심각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심각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에이, 그거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과거에도 들어왔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에이, 붙어있는 나 말고 저기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김집사, 이집사,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저 평안하게 이 자리에서 멍 때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심각해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듣지 않아도 꿈속에서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야. 다음 주에 들어도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야. TV를 틀어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느니 오늘은 깊은 묵상으로. 한 손에는 지금 핸드폰이 들려 있을지도 있습니다. 한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어디 한번 나를 변화시킬 말씀, 좋은 말씀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선 학교 수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경각심을 갖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만
좋은 것만 내게 주고 잔소리는 집어치우고 그런 자세에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점검해보라, 심각하게 점검해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얘기는 아니겠지, 난 잘 붙어있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문제이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열매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수하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당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우린 심각하게 이 시간들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내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내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만큼의 변화의 열매가 있었는가? 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만큼 영혼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던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갔던가? 얼마 후면 제 갈 길로 흩어질 제자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 후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날 베드로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 부활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던 토마가 들어야 했던 말씀, 지금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가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됐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는 아니겠지, 붙어있는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 다른 제자의 이야기겠지, 그렇게 들었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부인하고, 결국 의심하고, 결국 팔아넘기고, 결국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좀 괜찮아, 이번 1시간 정도 실패해도, 예배 조금 못 드려도, 오늘 뭔 말씀했는지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스스로를 위안 삼는 그 괜찮아가 2019년도와 별반 다를 것 없는 2020년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이전과 똑같다면 무엇이 달라진단 말입니까? 결국에는 팔고, 결국엔 부인하고, 결국엔 떠날, 결국엔 열매 없는 삶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달라진 거는 바뀌어진 연도수, 내 신앙의 경력, 그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조금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새로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새로워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해내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을 좀 내서 제발 좀 열매를 좀 맺어라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엇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추악한 죄악을 그 보혈의 피로 씻겨주신 것, 그래서 내가 죽었던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오늘 내가 누리며 믿는 자가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자, 주님께
붙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요,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노멘,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더 모르겠는데요. 큰일 났는데요. 노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 안에 과연 붙어있는 내가, 주님으로 먹고 마시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심각하게 돌아보자는 겁니다. 붙어는 있지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은 받았지만 어떤 열매도 없지만 무의미하게 예배하고 무의미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며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한 주간으로 아무런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붙어 있으므로 주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으로 연결되어져 붙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돼서 붙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붙어 있기에, 지금 내가 그분을 믿기에, 지금 내가 그 안에 거하기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기에 오늘 내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나중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옛구습은 벗어던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새 사람이 된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접붙여진 이 상태에서 오늘 우리는 영생의 공급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연스럽고도 마땅한 반응은 열매 맺는 삶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연스럽고도 그 마땅한 당연스러운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지요? 오늘 심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열매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먹고 마시며 그 안에 거하여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렇게 새롭게 이전에 없었던 풍성한 과실이 풍성에도 맺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우리의 가정, 그런 우리 교회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의 축복이 다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 찬양 가운데 함께 듣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자 끊어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꺾여지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오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결실이 없는, 과실이 없는, 열매가 없는 나의 인생을 보면서 끊어져 있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심각하고도 경각심을 가지고 붙어있는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주님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일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해 내 모든 열심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나의 존재, 새롭게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나를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여기시며 나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여 기도하는 자 속에 이 모든 것을 더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